오늘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갖고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잘 보시나요? 저는 영화를 이렇게 볼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예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봤던 영화 중에 사랑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된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는 주인공이 있고 남자가 있고 주인공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 남자가 주인공 여자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 주인공 여자의 눈에 이 남자가 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대시하지만 이 여자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자다 일어났는데 다시 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여인에게 대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여인이 나는 피아노 치는 남자가 좋아요. 그러면 이 남자가 다음날 일어났더니 바로 어제가 되니까 계속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루 연습하고 또 하루 연습하고 그래서 또다시 반복되는 어제로 돌아가서 그 여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만약 어디에 갔을 때 이런 게 벌어지면 좋겠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준비가 안 됐으니 다시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바로 어제로 돌아가서 그걸 미리 준비해 놓고 그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으로 마치 사랑의 블랙홀에 빠진 것처럼 무한 반복되면서 그 여인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조건을 갖춰가면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미디인데 이걸 보면서 참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고 그다음에 사랑이란 게 이런 걸까?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고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고 그런 게 사랑인가? 이러면 참 재미있게 봤던 그런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언제나 주제로 하고 있지요.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오늘 아침이 된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잤더니 바로 주일이 된 거죠. 계속 그것이 한 무한 반복으로 벌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나요? 아마 많은 것들을 새롭게 하겠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오늘이 24년이니까 2004년이 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마 그런 게 한두 개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런 상상만 해보는 것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런 상상이 정말 이루어진다면 정말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때 이 선택을 안 하고 이런 선택을 해보고 싶다. 그때 이 사람 안 만나고 저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때 이곳에 안 가고 저곳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영화처럼 또 재미난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영화처럼 사랑의 블랙홀 이런 영화처럼 그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일으킨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까요? 아니면 전혀 다르게 살아갈까요? 아마도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분명 무엇인가 다를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됐다면 아마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다시 태어남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던 바로 구원의 이야기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라는 측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죄와 은혜의 지배 이런 식의 타이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을 드러내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즉 죄의 상태에 있던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우리에게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 우리가 그토록 영화를 만들어서라도 아니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라도 다시 10년 전,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새롭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은 비관적 태도를 갖게 합니다. 죄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서 벗어남으로 낙관적인 삶을 살게 된 것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관을 이야기하고 낙관을 이야기함으로 마치 수학의 벡터처럼 한쪽으로 또 한쪽으로 양쪽에서 힘을 이끌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신앙은 우리에게 결코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모든 것을 덮어놓고 그냥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관을 이야기하고 낙관을 이야기하면서 그 두 개가 이끄는 이 현실, 그 사실 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너무 비관적인 것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요. 우리 한국엔 한이라는 정서가 있기도 하고 여러 면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약간 이런 비관적인 것에 몰려 있나요? 아니면 덮어놓고 구원 받았으니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낙관주의에 우리가 많이 시선이 몰려 있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다가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관의 이야기, 죄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신 은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왜 요즘 시대에 우리 모두는 낙관적이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까요? 사실 그것은 이유가 있는데 요즘 시대만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로바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의 기근과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 지진과 산불, 전쟁과 폭력, 기근과 인종차별, 부족 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 가보지 않은 나라에서 벌어지는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던 그 일을 우리는 화면으로 바로바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생중계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요. 그러니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와 또 비관이 아주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관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바닥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러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듣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은혜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며 다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지요. 그러나 주일을 마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그 비관적인 이야기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듣게 되다가 다시 주일엔 낙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러한 영혼이 되다 보니 방향을 잃고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쯤에 있어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마치 깊은 골짜기로 우리를 몰아넣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비관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 첫 번째 그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과거에 너 자신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잠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이어서 읽었지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전에는, 그때에는, 전에는 이런 식으로 과거의 시제를 말하는 단어가 연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을 수 있었던, 죽기로 예정됐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와 또 허물로 죽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상태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허물과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몰라요. 어떤 허물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 죄는 아니에요. 그런 허물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일들이 죄가 아니라면 그러한 일들은 왜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죄라는 병원균이 들어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가운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더 근원적인 병원균에 해당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질병의 원인인 그 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오직 이거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그 죄가 원인이 되어서 밖으로 나타난 증상이에요.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서 열이 나는 것처럼 땀을 흘리고 춥고 이런 것처럼 그러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사망의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불순종의 자식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가는 삶을 자신의 삶으로 취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러한 삶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삶은 살았다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삶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한 사실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죽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그래서 그 죽어있는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 허물이고 그 죄라는 것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나의 정욕에 따라, 나의 욕망에 따라, 나의 소망에 따라 모든 것을 취하고 버리는 그러한 경향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로 인해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생기가 없이 죽은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욱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이 되지요? 너무 명랑하고 너무 쾌활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죽었나? 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맞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현실에 안 맞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정말 그들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그들에게 없는 것을 말씀해 드릴 테니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는 육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혼의 눈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귀는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사랑하는 뜨거움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습니다. 그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의 교제를 나누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인식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비록 누군가를 부를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입술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의 교제는 없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갈망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시체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그들은 결코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살았음과 죽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죠. 장례를 집례하며 고인을 제가 손으로 만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인을 손으로 만지면 여러분 얼음장처럼 정말 차갑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명의 기운도 없고 저의 손의 자극에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그 어떤 것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았으나 죽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살았으나 이미 죽은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고 살아있다 말하지만 이미 그들 모두는 죽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은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고 죽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은 그는 종처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나를 어떤 규율과 규칙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올가미로 묶어서 그렇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여기는 그곳을 성경은 자유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는 자유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중 삼중의 속박만 있을 뿐입니다. 그 첫 번째 속박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원어는 이 세상의 시대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과 세상의 중요도에 따라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높은 학벌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돈이 많아야 말하면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세상 풍조의 종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면 여러분 정말 자유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것에 드디어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 심지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것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에요. 그리고 성공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보는 그러한 것이 그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1위가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1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위한 수단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이, 물질이, 나의 이 자유로운 내 마음대로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성취와 성공들, 이것들이 내 인생의 제일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제일 원칙이 되었다는 건 내가 그것에 붙잡혔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들의 가장 큰 욕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돈에 대한 뜨거운 열망입니다. 여러분, 가져보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은 거의 신기루와 오아시스 같은 보이지 않는 신기루, 그곳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여기는 그런 열망을 불러일으켜서 꺼지질 않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갖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큰 것이 가져보지 못한 자의 신기루 같은 그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의 돈에 대한 열망이 많이 가진 자의 돈에 대한 열망보다 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매달 추천도서 중에 돈과 경제에 대한 책을 함께 나눕니까? 그 돈의 실상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그걸 함께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십니까? 만약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숨겨지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겐 하나님을 따라가는 증거가 반드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겐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는 것은 공중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그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은 동일하게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동일하게 이 땅에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탄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악한 세력으로서의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영역 안에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나 혼자만의 나의 파라다이스에서 내가 나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이끌려서 그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이 현실들을, 과거의 이 현실들을 잘 기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에 종노릇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육체의 욕심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또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연스러운 육체적인 욕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모두가 경제적으로 가난하여서 돈이 없으므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 돈을 버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실하게 신실하게 잠을 아껴가면서 땀을 흘리며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력이 없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만약 어려움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식욕이, 그 욕망이, 마땅한 그 욕구가 과잉되어서 말하자면 식욕이 폭식이 되고 폭음이 되고 잠자는 수면욕이 나태함이 되고 성욕이 음욕으로 치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사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그 욕구의 경계선을 넘어서 마침내 욕망으로 내달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도구를 통하여서 나의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 그렇게 채우고 싶었던 욕망을 채우면 내가 그 욕망의 주인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욕망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용구 형제, 미안한데 에어컨 하나만 꺼주시겠어요? 예. 그 위쪽 거요. 네, 고맙습니다. 예, 그 밑에 것도 꺼주시면 좋겠어요. 좀 추우신 것 같아서. 제 주변에 다양한 사연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 중에 마약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저랑 같이 한 게 아니고. 너무 놀라시는 것 같아서. 예, 예술하시는 분이었는데 마약을 하셨어요. 영화를 만드는 분이었는데 지금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된지도 몰라요. 예, 나중에 알게 돼서 목사가 됐냐? 이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 돼서 마약을 하죠. 즐겁죠.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종노릇의 정확한 샘플입니다. 제 주변에 다 그런 분만 계신 건 아닌데, 그 알코올 중독이신 나이 많으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처음엔 자기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술이 그분을 인도하지요.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잠시 따라가고 그냥 사탄의 잠깐의 통치를 일주일에 한 번 받고 나머지 6일은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게 아니에요. 점점 그것이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고, 한번 그 수레바퀴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진짜 어려워요. 믿음의 선인 중에 청교도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마음에 새겼던 문장이 있어요. 영안이 어두워지면 육안은 2배로 밝아진다. 나의 영적인 안목이 한번 어두워지면 나의 육안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육안은 2배로 밝아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더 많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또 우리 모두의 영안은 밝아지고 있나요? 아니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내 영안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는지 여부를 모르겠다면 나의 육안이 나의 욕망을 향해서 더 많이 밝아지는지 어두워지는지를 보면 돼요. 언제나 그것은 서로 이렇게 반비례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욕망이 바로 우리의 종노릇을 하는 주인이 된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살았지만 죽었다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종노릇 한다고 말하고, 또 그 안에서 앞에서 본 것처럼 3가지를 말한 다음에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해요. 정죄를 받았다고 말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죽었고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한 인격적이고 또한 의롭고 지속적인 그분의 거부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혼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불편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대해서 그분이 가질 수 있는 인격적인 불편함이 그분의 진노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롭고 지속적으로 마땅하지 않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부감을 나타내시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심술궂고 독단적이고 임의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변덕을 부려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것을 권하는 사람에게 싫어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마땅히 나타내야 할 진노 아닐까요? 거부감 아닐까요? 바로 그것처럼 악에 대해서, 더럽고 추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진노 아래에 우리 모두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 유튜브를 볼 때 자주 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아기들의 영상을 자주 봅니다. 갓난 아기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것들을 자주 보고 서로 많이 웃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신앙의 교리 안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불편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기, 단지 태어난 것밖에 없는 그 아기가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이 저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의 불편함에 상관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 아이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작은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린 영혼을 가만히 놔두면 그 아이가 그냥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분당경찰서에 갔을 때
아이들 때문에 저희 아이들 말고 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때문에 분당 경찰서에 갔는데 분당 경찰서에서 가서 제가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요한과 요셉을 봤어요. 경찰서 청소년계에 갔더니 칠판에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박요한, 김요섭. 사고치고 들어온 거예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준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요한처럼 살라고, 요셉처럼 살라고. 근데 가만히 이름만 지어주면 아이들이 요한이 되고 요셉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많은 이야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말로, 삶으로, 인생으로 아이에게 신앙을 전해줄 때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결단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들이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림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마십시오. 오히려 의무와 책임이 내게 주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내게 있는 나의 영혼의 신앙의 자리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생명과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실은 논문과 같은 언어가 아니에요. 성경의 언어는 실은 시와 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시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말씀언의 절사자인데 말 그대로 성전의 언어가 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편의 시를 읽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곱씹어 봐야 비로소 그 시인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읽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진노의 자식이라 말하는 건 너희들이 그곳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 탕자에게 너는 그 떠돌이 인생이 아니라 아비의 품속에서 나와 함께 잔치를 벌이며 살아야 하는 이 자리가 너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참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게 있잖아요. 나가라, 집 나가라. 자녀한테 화날 때 막 부모가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가 진짜 집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부모를 더 속삭이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잘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나가, 집 나가 이러면 네 하고 나가면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자식이죠. 똑같은 거예요. 진노의 자식 이러면 알았어요. 전 뭐 그냥 해도 소용없는 뭐 그런 놈인가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발 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런 말씀인 거죠. 바울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었고 종로를 타고 있고 죄인으로 정죄받은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그때에, 이전에는, 전에는 너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설교의 서론일 뿐입니다. 본론은 따로 있고 결론은 따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서론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전에는, 그래서 이미 끊어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었던 예전의 모습이 그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반대편으로 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내달리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결단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였어요. 살았으나 이미 죽었고, 자유한 것 같았으나 종노릇했고, 결백한 것 같았으나 실은 정죄를 받은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발판 삼아 다시 신앙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미래로 향해 나아가라고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다시 한번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속에서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